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경 읽표 진도에 따라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주일 성수와 공예배 출석 개념이 희박해져 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뭐라고요?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이제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언급이 됩니다. 레위기는 오제사 7절기가 그 주요 내용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절기들을 내가 쭉 얘기할 텐데 그 절기들에 대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표현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절기라고요? 나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절기다. 나의 절기. 끝자락에도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표현은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그 절기는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또 성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거룩한 모임이다 이거죠. 나의 절기고 거룩한 모임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로 언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이었죠.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다. 그리고 성회, 또 성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거룩한 모임, 성회의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안식일은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 그거 봐요. 또 여호와, 나의 절기라 이거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현대인의 바쁜 일상생활은 영적 성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니까, 주일도 없이 안식일도 없이 살아가니까 이렇게 바쁜 현대인들의 삶은 그들의 영적 성장을 위협하기에 충분하죠. 바쁜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영적인 각성을 얻는 신앙 성장의 기회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너질 것입니다. 바쁜 일상 잠시 중단하고 최소한 안식일 주일만큼은 물론 평일에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겠지만 특별히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시는 이날만큼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각성을 얻고 그렇게 신앙 성장의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저는 5가지로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천지 창조 완성의 기념일입니다. 천지 창조 완성, 그 완성의 기념일이 안식일이죠.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절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고 있죠. 안식일은 일을 멈추다, 휴식하다라는 뜻의 동사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일을 멈추다, 휴식을 취하다. 이 샤파트라는 단어에서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제7일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엿새 동안의 창조에 대해 기념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6일 동안의 그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곱째 날, 그 한 날을 특별히 성별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심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이며 또한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인간이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 이 말이죠. 야야 7일째는 쉬어 좀 쉬고 이것 좀 봐. 우주를 봐. 천지를 봐. 만물을 봐. 너 자신을 봐봐. 뭐지?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이것을 꼭 기억해.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먼저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그런데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습니다. 본인이 창조주인 줄 알아?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본인이 창조주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쉬지 않고 일하면 되는 줄 알아. 그러면 성공하는 줄 알아. 높은 자리에 오르는 줄 알아.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해.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간다고 생각해. 본인이 창조주인 줄 알아? 아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갖는 그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천지 창조 완성의 기념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언급하신 게 언제 또 언급하시냐면 출애굽 후에 안식일을 언급하십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테니까 여러분은 뜻이 무슨 뜻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뜻입니까? 상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너는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도해낸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었지.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냈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인도해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무엇을 지키게 하시니라?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논리 흐름이 그렇죠. 지금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인도해낸 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는 반드시 뭘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가 너를 출애굽시킨 것, 너를 구원한 것, 너를 인도하여 낸 것을 그 안식일에 반드시 기억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에 안식일을 표징으로 주셨는데 이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의 그 자유와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이러한 안식일 준수 규례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은 주일 성수로 승화되죠. 자, 안식일이 뭐라고요? 출애굽한 거,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 나를 종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안식일이었어요. 그것이 신약시대로 들어오면서 그 안식일이 주일이 되는 거죠. 이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것,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된 것,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주일이 된 거죠. 안식일이 주일로 승화된 것입니다.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곧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계기로 오늘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주일 준수를 통해 우리 신약 백성들은 구약 백성들보다 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안식일에는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안식일의 의미, 그 첫 번째는 천지 창조 완성의 의미가 거기에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그 안식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신 거예요. 야, 안식일 날은 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삼아라.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또 안식일에는 세 번째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한자 그대로 안식이에요. 그래서 영육의 정기적인 휴식을 의미합니다. 영육의 정기적 휴식. 출애굽기 16장 2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 보세요. 내일은 휴일이니, 내일이 무슨 날이라고요? 휴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쉴 휴자죠. 휴일. 그래서 육체의 휴식과 함께 정신적인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신 거예요. 육체적 휴식과 함께 정기적인 휴식이, 정신적인 휴식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죠.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아니, 기계도 때로는 쉬게 합니다. 인간은 육체와 정신의 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막말로 신자 믿는 그 사장이 쉬어야 불신자의 직원도 좀 쉬죠. 불신자들도 쉬어야 하고, 사실 땅도 좀 안식을 해야 합니다. 땅도 쉬지 않고 읽어버리면 땅도 그 지력을 다 상실해요. 좀 쉬게 해줘야 돼요. 이런 점에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만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이 안식이 필요하기에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얘야, 정신적으로 좀 하루는 쉬어라. 육체적으로 하루는 좀 쉬어라. 영적으로 하루는 좀 쉬어라. 왜? 그게 장기적으로 너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안식일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네 번째 의미가 있다면 안식일, 두말할 것도 없이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행하고 안식일에는 땅 위의 모든 일을 금하라 하셨습니다.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10계명 가운데 몇 번째 계명이든가요? 그렇죠. 네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우리가 대신 계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 대신 하나님을 신을 대한 지켜야 할 계명들을 대신 계명이라고 그래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가 대신 계명이고, 그 계명들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그리고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죠. 그것을 우리는 대인 계명이라 그러죠. 즉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을 5계명부터 10계명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인 계명이라고 하고, 그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 경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대인 계명과 대신 계명 딱 중간에 안식일 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제4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계명이 그렇게 그 사이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치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갖는 의미가 뭐겠냐는 거죠. 즉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대신계명, 즉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안식일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예배함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이처럼 안식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날인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요즘 괜찮은 건가? 점검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또 나는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저 나만 먹고 살자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안식일에 예배를 통해서 점검하라는 거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이 대인계명과 대신계명 딱 그 중간에 안식일이 기록되어져 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또 예배를 통한 신앙 재무장의 날이죠.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 가야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통한 신앙 재무장, 안식일은 그런 날이라 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 자녀 신앙 교육의 시간이기도 하죠. 오늘 예배 드렸니? 어떤 말씀 들었니? 은혜가 되더니?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안식일 통해서 자녀들의 신앙을 체크하고 또 그 신앙을 교육하는 시간들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다? 예배 드리는 날이다라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안식일의 의미 그 마지막 한 가지가 있다면, 안식일은 영원한 안식의 예표인 것입니다. 이 땅에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이 땅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쉼이 없어요. 결국 주님 이 땅에 오셔야 저 천국에서 우리는 진정한 참된 안식, 평안, 쉼을 얻게 될 거예요. 이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통해서 장차 있을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안식일이 갖는 의미들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저는 안식일을 지금 5가지 정도로만 그 의미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천지창조 완성기념일. 그래서 그 날은 무엇이라고요?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이거 잊지 말고 살아 라는 거죠.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저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출애굽 기념일이라 말씀드렸어요. 즉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안식일을 통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물론 날마다 그래야죠. 그런데 최소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에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통해 보건대, 첫 번째는 사실 창조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결국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안식일 또 예배를 통해서 기념하고 계십니까? 이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 보건대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세상에 널리 공포하는 날인 것이죠. 예배 속에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그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영육의 정기적 휴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안식일을 통해 영육 간의 쉼을 얻고 계십니까? 일상성에 함몰되어 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현대인들의 비애죠. 나도 모르게 내가 함몰되어져 가는 거예요.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함몰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쉼을 얻지 못하고 안식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일상성에 함몰되어져 가더라라는 것이죠. 정말 현대인들의 비극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지만 또는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안식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그럴 하루는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는 피조물이야, 내가 하나님 아니야 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거 아니야,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좀 스탑하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제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요, 쉬라는 것입니다. 쉬라는 거예요. 일상성에 함몰되어져 가고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결국은 우리의 안식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안타까움을 가져봅니다. 네 번째는 예배 드리는 날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안식일에 온전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장차 있을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상세히 설명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까지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또 당신 거래요.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문 안에 있는 손님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노동 금지, 상행위 금지, 세상적 쾌락 추구, 육체적 오락 금지, 이 말이잖아요. 성경은 안식일에 노동, 상업행위, 육체적 오락 등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명하고 있는 거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이라, 나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날만큼은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날이에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 날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주일에 일 안 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주일 성수는 기독교인의 표지인 것이죠.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 그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인가 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벌써 이 부분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가 교인인 걸 다 아는데, 기독교인인 걸 다 아는데 주일날 성경책 들고 예배 드리러 가지 않고 등산 가네? 저 사람 뭐지? 그리 급하지도 않은데 뭐 일하러 가는 거, 저 사람 뭐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불신자들에게는 기독교인 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 이렇게 딱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안식일 준수, 주일 준수는 이미 기독교인의 표지가 되어버렸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라 이렇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니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다음은 가로로 묶어버려요. 그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은 뭐가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인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이죠.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 테니까 여러분은 뜻을 잘 생각해 보시죠.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이제 그 다음은 14절에 나오죠. 일단 13절부터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또 내 성일이래. 하나님이 나의 성일이라 거룩한 날이야.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되어 있어요. 이거 쉽게 무슨 말입니까? 주일에 등산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일에 골프 치러 가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주일에 캠핑 가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내 날인데 왜 그 날을 그렇게 하냐는 거죠.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여호와의 성일이죠. 성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서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식일 즐거운 날이지. 안식일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존귀한 날이지. 이렇게 안식일을 존귀히 여겨서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일 한자 그대로 뭡니까?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인데 나의 날이 아닌데 왜 내 마음대로 하냐 이 말이에요. 내 날이면 괜찮아. 그럼 내 마음대로 해도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닌데 왜 네 길로 행하냐 이 말이죠. 주일에 내 욕심 따라 내 마음대로 내 길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날인 줄로 알아 그날을 존귀히 여기고 거룩히 지키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봤죠?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 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네요. 첫 번째, 네가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다?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금요일에 전도사님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쾌락과 기쁨은 다른 거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저 즐거움은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니죠. 기쁨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계속 쾌락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등산 가고 캠핑 가고 골프 치러 가. 기쁨이 아니라 그건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진정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여호와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다? 즐거움, 기쁨을 얻을 것이다. 먼저 말씀하시고, 또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축자사자 주일날 일해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누가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높은 곳에 올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올리겠다는 거죠. 이걸 몰라요.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일상성 속에 함몰되어서 본인 욕심을 쫓아 내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이 비애죠, 비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 기쁨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리라. 그리고 마지막 복은 무엇입니까?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내가 자녀를 기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저희 자식들도 그렇고요.
제 자식들도 그렇고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는 기독교인의 표지이고 주일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이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날인 거예요. 정말 그러한 자들 하나님이 땅의 높은 곳에 올려놓고 길러주시는 거예요. 길러주시는 거예요. 14절 그래서 끝자락에 뭐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누구 입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 주일 성수와 공예배 출석 개념이 희박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주일 성수 신앙을 견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킵시다.